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온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노아가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 노아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가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그 방주에서 1년 17일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1년 17일 동안에 노아가 마치 휴가를 보낸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방주의 상황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방주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방주는요, 결코 호와 유람선이 아니었지요. 노아의 8 가족들만 1년 17일 동안 매일 보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그리운 것, 그것은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가족이라도 반갑지요. 그래서 은퇴한 분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식이가 되지 마세요. 하루의 식사는 결코 집에서 세끼 다 먹지 마세요. 왜요?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가족조차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1년 17일 동안 맨날 허구한 날 8 식구만 봅니다. 처음에 기분 좋다가도 계속 기분 좋은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게다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방주 안에서는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채소만 먹는다면 그 먹음의 식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는 겁니다. 1년 17일 동안 똑같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축구장보다 더 큰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노아의 8가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이 새들이 그 방주 안에 있었지요. 그 짐승들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배고프면 울고 먹고 나면 배설물을 쏟아내고 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면 노아 가족들을 배려함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방주 안은 그러한 소음 소리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1년 17일을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분들, 군대 첫 휴가 혹은 군대 전역할 때 나는 이것을 하겠노라 이렇게 꼭 계획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휴가 나올 때 2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목욕탕에 가서 마음껏 때 수건으로 때를 밀자. 그리고 초코파이 30개 먹자.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수능 공부하고 취업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 시험만 끝나봐라 실컷 먹자, 실컷 자자, 그런 계획을 다 하지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체중을 조절하며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 시합이 끝나기만 해라.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겠노라.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1년 17일 동안에 생고생을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얼마나 많은 계획,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쉬자, 자자, 마음껏 먹자, 휴가 가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제단이라는 이 말은요, 바로 잡는다, 희생시킨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개념인 번제는요, 내가 죽고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대신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잡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제사로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제물을 죽입니다. 이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잡아야 되는데,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 대신 제물을 잡고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번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그 예배는 나를 죽이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를 얼마나 죽입니까? 그날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감정이 죽는 거예요. 막 끓어오르는 나의 욕망을 예배를 통해 죽이는 거예요. 이것 하고 싶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죽는 거예요. 야, 나의 경험이 틀릴 수 있겠구나. 예배를 드리며 나의 경험이 죽는 현장, 이것이 바로 예배요.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생고생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노아는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우나 가자, 실컷 잠 좀 자자, 실컷 맛있는 고기 먹자, 그동안 생 고생했으니 실컷 놀자, 휴가 가자.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인 노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죽이는 예배,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앞서는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노아를 대신하여 제물을 잡지요. 여러분, 그 제물이 바베큐가 아닙니다. 그 제물이 그냥 털 몇 조각 뜯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다 온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향기로운 냄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번제,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물을 태우는 냄새는요, 향기가 아닙니다. 악취입니다. 그냥 코를 괴롭히는 악취. 그런데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인 노아의 중심,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그리 오래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악취가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느냐, 나는 죽고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아름다운 노아의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7일 사이클로, 혹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루 사이클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지속될수록 점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그리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을까요? 방주에서 나가기만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뒤로 한 채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장 먼저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계획과 바램과 욕심과 욕망과 삶을 죽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횟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죽고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험악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죽여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우가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이 계절에 주님 폭우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폭우가 지나친 괴로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자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으로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의 어둠을 밝히는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